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거역하여 반기를 든 사람들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인데 광복이 있기까지 사람들은 두 부류였지 않습니까? 독립을 위해 싸우고 그 편에서 함께하다가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친일파가 되어 자자손손 부를 누리고 일본에게서 귀족의 지위를 얻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어딘가에 친일파 후손의 땅이 52억 상당의 땅이 있는데 국가 귀속이 잘 되지 않고 딱 한 평만 국가 귀속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독립유공자들은 그 유골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지도 못해서 이번에 6분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모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통령이 표창을 하는데 그 표창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대단한 일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독립에 관련한 벽보를 붙이다가 붙잡혀서 그 후손에게 표창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벽보 붙이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도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크고 작은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벽보 붙이다가 붙잡혀서 고통을 당했으니 당시에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광복이 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앞에 설 때 벽보 붙이는 일 또한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되고 인정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을 위한 어떤 작은 일을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네. 아이고, 다쳤나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채 그분을 거역하는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일 뿐입니다. 과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목숨 건 독립운동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도록 초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이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들에게 미움받고 고통당했듯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만 자기들의 유익, 안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하는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뭘 했고 이렇게 쭉 나열되다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젊을 때 찬양 중에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자 그런 내용의 찬양을 부르기도 했을 텐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취직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왕따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우리의 이 어여쁜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라고 축복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대에서 축복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뭐가 축복처럼 보여요? 세상이 감당할 사람, 세상이 좋아할 사람, 세상이 받아줄 사람, 그런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 축복받는 것 같잖아요. 그래야 삶이 편안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토록 섬기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부름받은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고 12년째 되는 20살 정도의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온 땅에 가득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 바알들, 태양상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남유다 땅뿐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땅의 우상을 위한 제단을 다 허물었습니다. 이것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종으로 부름받아 산다는 것이 영예롭게 여겨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 왕과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몹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산다는 것은 물론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가 바로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가 1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도 예레미야가 사역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야김 왕이 전쟁 중에 사망하게 되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잠깐 되었다가 이번에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또 다른 아들,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사역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는 총 40년 정도 됩니다. 20대 정도의 부름을 받았다고 추정할 때 40대에는 요시야가 죽고 약 22년 동안 60대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느라 순탄치 못했을 예레미야의 삶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쥐기 시작했던 바벨론은 자기들을 배반하고 애굽을 따르려고 하는 남유다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드기야 11년째 되던 해에 완전히 철저히 멸망시켜버리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곳의 높은 사람들, 즉 왕족, 귀족, 또 제사장,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노예로 만듭니다.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비천하고 가난한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즉 높은 사람들에게 고통받던 연약한 사람들만이 그 땅에 남아 이제는 학대자들로부터의 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마도 60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 한 인간의 연대로 본다면 40대, 50대, 60대를 매우 힘들게 보낸 것이죠. 20대, 30대 젊은 날에는 하나님의 종이며 선지자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40대, 50대, 60대 되어갈수록 나라는 더 혼란해지고 왕들은 더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예레미야의 앞길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무엇을 예언했나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정치적으로 말하는 표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 따를 거냐, 중국 따를 거냐, 북한하고 친하게 지낼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좋아해서 섬기라고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바벨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애굽은 안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외친 것은,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섬기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죄악에 빠져서 나를 배반했고 그래서 너희가 걷는 길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킨다면 내가 살려줄 거야. 너희가 살 길은 애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고 어떤 나라에 붙어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궁리만 합니다. 근데 당시 그들은 어느 나라가 가장 힘이 세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애굽이 가장 힘이 세다고 판단했어요. 정황상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수르라는 최강대국이 그때 망해버렸고 원래부터 강했던 애굽이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과만 손을 잘 잡으면 저깟 바벨론쯤 우습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은 시절을 다 보냈고 이제 40대, 50대, 60대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은 무색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몰래 숨어서 죽이려고 기다리기도 하고 실제로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려고도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되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 곧 멸망받을 이스라엘의 고통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떠나 거역한 자들이 받을 결말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이제 곧 나라가 포위되고 그 안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그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예레미야의 눈에 보여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어느새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 취직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까딱 발을 잘못 디디면 벼랑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는 자원이 너무 없는 것 같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밀어 세우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만 같은 것, 이것이 젊을 때부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를 원하게 되나요?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삶에 누군가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에 누군가 작은 웃음이라도 되어 주었으면, 잠시 숨 돌릴 틈이라도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도 신대원 2학년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28세였어요. 30세에 졸업을 하고 목사고시 바로 패스했는데 몇 년간 안수를 받지 못했어요. 전임 사역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34세에 전임 사역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4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사 되기를 무척 거부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목사님이 너는 목사 돼야 돼 라고 설득하셨는데, 그리고 대학원 졸업할 때도 계속 설득하셨는데 저는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말 극적으로 신대원에 들어가고, 제가 한 달 공부해서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또 나중에는 또 매우 기적적으로 전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굳은 믿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생 책임져 주신다. 다른 길 찾지 않고 내 살 길 스스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목회의 모든 길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앞두고는 이런 유혹도 있었죠. 목사가 되면 결혼도 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평범한 삶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결혼하는 것보다 목사가 되어 섬기는 게 더 귀해.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사 임직을 아주 귀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목사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목사 안수받고 함부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년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 개척도 하게 되었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라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과 벌써 2년이 넘게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길인 것은 분명해요. 지금 제가 40대 후반이 되고 보니까 결혼도 못했고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게다가 작년부터 몸에 병이 들어서 매일 약을 먹다 보니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내 힘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더 힘을 빼야지, 힘을 빼야 해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뺄 힘이 없어서 힘이 그냥 빠져 있습니다. 뭐라도 붙잡을 것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동화가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저도 어떤 면에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힘든 목회 현장이어도 젊을 때는 몸이라도 건강하니 힘들다 하면서도 버텼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성도들의 신앙도 사회 분위기도 점점 열악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붙잡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을까요? 오늘 손에 쥔 무기는 없이 견뎌야 하고 버텨야 하고 심지어 온갖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거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며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보세요. 자신을 볼 때 대단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절에 보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 하지만 그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은 아마도 몰락한 제사장 가문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의 형 중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서는 바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아달은 파면을 당하여 귀향을 가게 되는데 그 귀향을 간 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제사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레미야는 사회적으로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에 속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해 주는 게 아니라 무척 싫어할 만한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눈빛을 발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돌을 던져 죽이려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해도 다시 앞에 서는 것은 무척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죠?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건짐을 받고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고집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시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즉 거룩히 구별하여 선택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리하였다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거친 들에서도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 앞에서도 죽이겠다는 협박 앞에서도 그 말씀의 힘으로만 서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힘도 없고 두려운데 말씀이 자신에게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위협과 협박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웃게 하고 숨쉬게 하고 힘든 삶을 견디고 버티게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죠.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구원받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태에 있기 전에도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온 세상에 내 말을 전할 내 백성으로 세웠노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만이 우리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진리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때로 고난 가운데로 이끌기도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진리로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고 그 강해진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주의 말씀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더 알고 굳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득해져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편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았대요. 그런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참 선지자의 삶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지만 즉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예수, 믿음 이런 단어들을 얼마나 잘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혀 주는 것이 어떤 식의 말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줍니다. 위로의 말, 괜찮다는 말, 다 잘 된다는 말, 그렇게 자기를 따르고 인기가 있을 만한 말을 해서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며 짐을 지웠어요. 당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 참 선지자와 바리새인 구분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해서 백성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묻고 자기들은 권세와 인기를 누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는가? 이것이 참 선지자 그리고 바리새인의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참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함께 거역을 당하고 말씀이 아파하는 곳에서는 함께 아프게 되고 말씀이 눈물 흘리는 곳에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평안의 말만 해주고 싶지만 심판 앞에 서 있는 자에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늘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아이는 엇나가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따끔하게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좋은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 겉으로 볼 때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과연 나라와 왕국을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존재처럼 보였을까요? 그가 건설하고 심는 존재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사람들에게 보입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는 파괴되고 파멸되고 뽑히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아무것도 건설하지 못하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어떠한 능력도 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가 어떤 기적을 사람들 앞에 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까? 그가 방언으로 말했습니까? 그가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모든 것을 태웠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떠한 기적도 행한 적이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평범한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게다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예레미야인데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러면서 누구를 좋아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거짓된 확신에 차서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들에 둘러싸여 가짜 평안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며 그것을 다시 심고 건설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붙드시고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된 자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셔서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지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육아하고 직장생활 병행하는 그 일들이 너무 힘겹고 지치고 숨도 못 쉴 것 같다 여겨지더라도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 일이 대단한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살피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우주를 넣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이면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죠. 겨자씨는 매우 작아서 보잘것이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이 심기고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여 쉼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갈 때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나무들이 이 땅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나무로 세워져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생명나무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심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생명의 호흡이 전달되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은 한탄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우심 속에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전했어요. 대다수가 외면하고 밀쳐낸 예레미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몇몇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며 그의 고난을 위로했어요. 그렇게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만 쓸모있고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요. 반대로 도움을 받기만 하면 민폐가 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아지면서 소원이 뭘까요? 내 힘으로 걷고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끝까지 남의 신세 지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이 많은 사람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가장 도움이 되는 존재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현상만을 보면 아기가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실은 가장 여리고 약한 아기로 인해서 부모가 살아갑니다. 이제 그 아기가 없이는 부모가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아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남편이 병들어서 누워 있어도 그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는 남편 덕에 자기가 산다고 고백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병수발 받고 있는 남편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지만 그 남편을 돌봄으로써 아내가 살아갈 힘과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아내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 누워있는 사람이 아내에게 생명의 도움이 되면서 말입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먹고 자고 공부하지만 자녀 덕분에 부모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자녀가 감사해요, 사랑해요 한마디 하면 기분이 다 좋아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도움이나 받으며 살아서 뭐하나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도움을 받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돕는 손길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레미야를 도움으로써 자기들이 더 큰 도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늘 도움을 받는 존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표현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요. 당신이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는 우위에 서는 마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요 라고 상대방의 생명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어요. 당신의 존재만으로 나에게 힘이 돼요 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해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미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열악한 환경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적절한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채워가심을 믿음으로 항상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이 땅 위에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 감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어려웠음에도 그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비하신 도우심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걷는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에게 적절한 도우심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자리에서 항상 진리와 함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